저희가 이제 제목을 한글 교육과 제자 훈련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네.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딸 둘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베트남 메이드 인 비엔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이죠, 저게. 2004년 6월에 들어갔는데요. 2025년 현재입니다. 아이들이 다 컸어요. 큰딸은 결혼했고요. 그래서 이제 큰딸이 미국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요. 또 둘째는 부천에 있고 막내는 작년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저는 이 갈릴리 가나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저한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사역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국정연설에 모든 그 국정 지표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외교, 문화, 사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에 과연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필요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등장하지 않다가 참석했다 그랬는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방향성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필요가 생긴 거죠. 필요. 그 다음에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다.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믿었다. 믿음.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필요가 있고 변화가 됐고 믿음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성경을 추적해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추적해 봤더니 딱 이 세 가지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변화되고 마리아도 변화되고 어부 베드로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삶들을 사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구나. 마지막으로 믿음을 세우는 사역. 어부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요를 채우는 사역, 변화시키는 사역,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역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끊임없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변화시키고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더라. 사실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들, 교회가 할 일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진 걸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필요를 채우는 사역입니다. 사실 베트남은요, 정말 영적인 필요가, 얼마나 영적인 필요가 있냐면 제가 곧 설명드리겠지만 그 조상 숭배,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우리 얼마 안 됐어요. 불과 70년, 100년 전에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조상 숭배하는 일. 저희가 하노이에 사는데요. 하노이는 베트남 북쪽입니다.
근데 십자가 있는 교회가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 이 공산주의라서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언더그라운드 처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베트남은 쌀국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좋은 것이 많아요. 또 여기 하롱베입니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다낭. 그래서 별명이 있잖아요. 다낭. 경기도 다낭시. 한때는요, 다낭에만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행기가 25대예요. 하루에 25대였어요. 코로나 전에. 대단하죠. 여기가 호치민입니다. 하노이도 이만큼 발전했어요. 호치민이 조금 더 발전해서 제가 호치민 사진을 끼웠는데 정말 베트남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베트남의 발전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인구가 지금 9,800만입니다. 1억 가까이 돼요. 근데 그 1억 가까이 되는 인구의 50%가 35세 미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저희가 사는 하노이에만 대학이 몇 개나 된다고요? 100개가 됩니다. 하노이에만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거리마다 대학이 있고요. 거리마다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의 5천만이 35세 미만이면 여기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다 젊은이들로 넘쳐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게 외에 베트남 관광 가면 그냥 외형적인 거 보고 오잖아요. 아, 베트남 발전했네. 멋있네. 그 외에 숨겨져 있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가정마다 있는 조상 숭배 재단입니다. 가정마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크고 화려하잖아요.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개인 가정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부자일수록 더 크고 화려하게 합니다. 이거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또 있나요? 가게, 사무실, 호텔, 심지어는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 가게도 저런 걸 다 해놨어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 조상 숭배잖아요. 조상을 잘 섬겨야 자기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성에서 조상들이 잘 생활하시라고 돈을 태워요. 100달러도 태우고, 베트남 돈 50만 동도 태우고, 베트남 사람 부자죠. 근데 태우는 돈은 가짜 돈이에요.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가지고, 근데 전국적으로 행해요. 전국적으로. 기일이 있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혹은 음력 7월 보름이 되면 베트남 전국적으로 그냥 돈 태우는 날이에요. 돈만 태우는 줄 아세요? 이것도 태워요. 뭐 같습니까? 네. 종이에다 색칠한 금괴예요. 조상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만 태우는 줄 아세요? 조상이 저 이승에서 자가용도 타고 다니라고. 네. 자가용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더 놀라운 거는요, 아파트도 태워요. 조상이 저성에서 좋은 곳에 살라고, 아파트에 살라고. 왜 그럴까요? 저 질문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태울까요? 물론, 네. 그렇죠. 잘 보살펴 달라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베트남 속담에 저이 꼬맛 그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눈이 있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잘 지켜봐가지고 조상이 제달 돈을 안 태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을 태우든지 자가용을 태우든지 아파트를 태우든 이 모든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우상을, 베트남 사람 전체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게 진정한 베트남 영적인 피로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베트남 사람이 서 있어요. 왜 왔나 그랬더니 와서 도와달래요. 자기 집에. 그래서 집에 가봤죠. 갔더니 뭘 도와달라 그러냐면 조상 숭배, 아까 단이 있잖아요. 벽에 걸린 단. 그게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상관없으니까 와서 좀 이걸 떼서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 사상, 호치민 사상, 공산주의 사상.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식 아파트 있잖아요. 큰 뭐 5천 단지, 5천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에 그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옆에 아파트 서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 4개를 세워놨어. 그리고 수시로 와서 또 돈 태우는 거예요, 저렇게. 그 대도시라고, 뭐 시골, 저거는 시골 저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양철 함석으로 만들어 놨어. 또 태우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베트남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베트남을 기도하실 때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진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변화. 사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저희는 베트남에 갔을 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가 정말 큰 매개체가 됐어요.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한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직장을 가지고 영어를 잘하면 한 6, 700불 받아요. 근데 일반 베트남 직장에 다니면 한 500불 받아요. 영어 잘하면 통역하면 7, 800불 받거든요. 근데 한글을 잘하면 1000불에서 한 1500불 받아요. 하노이 북부에 한국 회사가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 회사가 한 3,500개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통역 직원이 2명만 돼도 한 7,000명이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한인 그 식당들도 많거든요. 한국의 필요가 정말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 교육을 저희가 일주일에 3번 2년 기간 그래도 부전공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한국 학당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아주 친해져요. 베트남은 특별히 그 한국뿐 아니라 선생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요. 존경하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할 때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초청을 해요. 저희 집에. 그 크리스마스 때 만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식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공산권이라서 이렇게 마음껏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든지 외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것은 또 괜찮아요. 베트남 현지인들도 1대1로 전도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만나면 그 친구들한테 1대1로 제자훈련하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또 저희 집에서 매주마다 모이고 그런 일들을 해왔죠. 여기가 국립사범대학교 한국학당입니다. 베트남 친구들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또 처음에는요 복음이 들어갈 정말 바늘구멍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교회가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잖아요. 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뭔지 몰라요.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 단어는 있어요. 덕주어저희가 베트남어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란 말도 있어요. 중국에서 왔거든요. 이 베트남 말이. 70% 우리나라처럼 한 70%가 중국 언어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띵라인이라는 말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띵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이고 라인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맞잖아요. 좋은 소식.
틴 라인, 좋은 소식. 근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에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히 맨바닥이에요. 생짜배기들이에요. 한 번도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맹물이라고 그랬잖아요. H2O. 그 포도주가 C2H5OH인데 이게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뭔가 촉매제가 없으면 그냥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impossi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불가능.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변화를 시키셨잖아요. 한글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처음 가서 베트남 언어가 성조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조 언어라고 아세요? 이 성조 언어는 소리의 높낮이로 뜻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 인사 중에 신짜오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신짜오라고. 근데 신 성조가 없어요. 신짜오 내려갑니다. 신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짜오. 그럼 막 짜오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신짜오 내려가요. 신짜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짜오 이래버리면 혹은 신짜오, 신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짜오 그러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죽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죽 주세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베트남 말이 배울 때 정말 어려웠어요. 입으로 뭔가 말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발음 있잖아요. 이 발음. 근데 그 위에 삿갓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발음을 배울 때 이 그러면 삿갓 발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삿갓 발음으로 이 하면 또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삿갓이 없는 이 발음은 베트남은 애거든요. 이 혀 앞쪽에서 나와요. 근데 삿갓이 있는 이 발음은 뒤쪽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 발음, 언어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 캠프를 해요. 여름에 한글 캠프를 하면 한국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한글 캠프를 뭐 3박 4일, 초기에는 뭐 한 5박 6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해지죠. 친해지고 또 김밥도 만들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한복도 같이 입어보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노래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한글 캠프인데요. 한글 캠프를 통해서 저희 보이나요? 2005년 8월 8일이잖아요. 보이시죠? 2005년. 그래서 2004년에 들어갔는데 2005년에 한글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베트남 언어도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저 때는 몰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저기에 여러분 싹이 있더라고요. 씨앗. 저 그림 속에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뭐 생각도 못했죠. 그때 왜 생각도 못했냐면 저 사진 속에 공항과 연결된 학생이 있었고 복음도 못 전했고 뭐 한마디 전도 그런 거 못했고요. 그냥 진짜 한글 캠프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 빨간 친구가 동그라미 저 친구가 하나님 믿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또 믿은 다음에는 또 제 하는 일이 뭐냐면 한글 캠프 팀이 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또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관계를 맺고 또 예수 믿으면 또 제자 훈련을 또 열심히 하는 거 매주마다 한 친구를 만나면 끊임없이 그 친구와 매주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고는 한 몇 년 지나서 한 8년 지난 것 같아요. 아니죠. 믿고 나서 한 6년 됐네요. 한국에 유학 가겠다는 거예요. 유학 가라.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숙명여대에 유학 갔습니다. 대학원 과정으로, MA 과정으로. 근데 1년을 하고 났더니 이 친구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길인데? 그랬더니 신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숙명여대 대학원을 1년을 그만두고 장신대로 갔습니다.
장학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장신에서 3년을 하고요. MDB 과정을 3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에스라 대학원에 가서 2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통합책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낭에 가시면 꼭 이 교회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다낭 비전교회라고요. 저희 하노이 비전교회잖아요. 이 자매가 가서 다낭 비전교회를 하고 있어. 지금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청년들이 한 7, 80명이 돼. 놀랍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한 사람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글 캠프입니다. 2006년. 근데 이때도 한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자매는 찡이라는 자매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마약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시 이 자매 때문에 마약 끊고 변화됐죠. 그리고 그 형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노이에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전에 마약을 했잖아요. 마약 사역을 해요. 마약 센터를 합니다. 그 센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곳에서 온전히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면 이 마약한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은 제자훈련을 막 가르치고 있고 저희가 가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모님은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목사님은 마약 사역을 곳곳에서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SGN인데 한국말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교단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한 15개 정도 돼요. 하노이 북부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3회, 4회는 저희가 한 명도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5회 캠프입니다. 한 번씩 대박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 5회 캠프가 대박이 났어요. 몇 명이 예수 믿었냐면 8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참 저희가 한글 캠프 또 한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 한글이 파워풀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은요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한글 네이티브 제가 그래도 한글 가르치는 자격증은 없지만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8명의 친구들이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회가 됐잖아요. 저희 집에서 한 명, 두 명 모이다가 집이 작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한 방을 빌렸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요. 베트남은 세례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는 수세례 주잖아요. 베트남은 뭐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전부 다 침례입니다. 다 침례를 줘요. 저희가 침례를 이렇게 줬어요. 다양하게도 베트남 지체들은 덩치가 좀 작아요. 통 안에 쏙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 한글 캠프한 빨간 자매가 라한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라한 자매가 저기 동그란 자매인데 저 자매가 저렇게 세례를 받았죠.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이 라한 자매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라한 자매는요 베트남 동해안 그러니까 어부 바닷가에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부는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오면 아이들을 때리고 막 엄마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한 자매가 집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타잉화라는 그 성에서 성의 장학금을 받고 하노이로 유학을 왔어요. 국비 유학생이죠. 하노이로.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사범대로 왔는데 사범대가 지금으로 한국으로 치면 스카이 대학에 드는 대학. 고려대 정도 되죠.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저희 학당으로 와서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처음 배울 때는요. 이 라한 자매가 완전 눈이 도끼눈처럼 그랬어요. 뭐 종교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하면 눈 딱 째려보고요. 그렇게 하는 자매였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희가 친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꼈냐면 놀라운 평안을 느꼈어요.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느끼고는 이 평안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남동생 둘 전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전도. 근데 아버지가 쉽게 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어부잖아요. 대나무 배 아세요? 이런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한 2m, 한 5, 6m, 거기 대나무 배에다가 발전기, 그 동력기 하나 싣고 고기 잡는 그런 일을 한 어부였는데, 아버지에게 이 자매가 그때는 핸드폰도 잘 없는 시대였으니까 가난하고 편지를 썼어요. 매번 아버지 하나님 꼭 믿으시라고. 근데 이제 안 믿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 동력기를 끄고 낚시를 하고 나서 다시 땡기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배는 계속 떠내려가고 수도 없이 땡겼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안 켜지니까 이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 한참 앉아있다가 딸이 말한 그 하나님, 베트남 말로 덕 주어져, 주어요, 주권. 그 기도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그냥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당겼더니 부르릉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그 딸한테 연락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시골에는요, 이 공산권이라서 하나님 믿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한 마을에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하고 오토바이로 한 25km 떨어진 그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집에 닭이 하나 없어지고 선풍기 없어지고 그랬어요. 옆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지금도요, 공산권에서 저희가 베트남에 있지만, 이 자유롭게 저희가 교회를 하거든요. 교회를 하려고 집을 렌트하는데, 집을 렌트를 안 해줘요. 교회를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연관되기 싫거든요. 공안들이나 또 이게 그 정부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여러분 너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 자유롭게 드리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란 자매가 저와 같이 이제 오랫동안 거의 한 8, 9년 이렇게 제자훈련도 하고 저희 교회 청년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다가 이 자매가 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합동신학대학원으로 갔어요.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데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동기 중에. 그리고 졸업도 같이 하고 합동신학에서. 같이 간 옆에 있는 분홍색 자매도 저희 제자인데 액처에 횃불 트리니티 상담학을 전공한 자매인데, 근데 이제 이란 자매가 둘이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 졸업을 하고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 딸 2명을 낳았습니다. 벌써 이제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이란 자매는 한국에서 그 아주대 또 뭐 이렇게 각 대학에서 청년 사역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하나 개척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작년 10월 달에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합신 선교부에서 지금 선교 훈련 받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한 달이죠. 한 달인가? 석 달이에요, 석 달. 네. 이게 3, 4, 5월 말까지네요. 5월 말까지 합신 선교부의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기간이 마치면 이제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들어옵니다. 하노이로 들어올 거예요. 같이 사역할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사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자기 길들을 가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셨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제자훈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예수 믿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요. 열심히 믿고 또 헌신도 해. 근데 그 기초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저 친구들한테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베트남은요 주입식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참 잘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베트남 말로 하면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성경을 암송하면 좀 쉽지는 않잖아요. 베트남 말도 그렇거든요. 근데
베트남 말을 암송하면 그 암송한 말씀이 여기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들어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해.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밀어내고 조상숭배 사상을 밀어내고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 제가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체크하는 거는 잘해요. 끊임없이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체크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나눈 걸 통해서 제 눈으로 봐요. 그들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봐요. 올해 시작한 지 벌써 5월달이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들 마음에 딱 새겨지면요,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가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된 말씀이요, 믿음이 돼요. 믿어져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시키고요, 성경 읽기도 시키고 1대1로 꾸준히 만나고, 어떤 친구들은요 진짜 한 7, 8년 만난 것 같아요. 란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꾸준히 한 7, 8년 만났어요. 그래서 한글 선생님에서 영적인 부모가 된 거예요. 베트남 친구들은 저희 부부를 영적인 부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저희가 영어하는 제자들은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저희 웩이라는 단체에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훈련받고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도요, 혹시 목사님 통해서 그런 청년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 안 해도 됩니다. 기본만 되면 3개월 이렇게 훈련받고 와도 돼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태국, 한국, 호주, 지금 자매 하나가 호주에 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1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와서 다시 저희 웩에 CO라는 캔디데이트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마치면 다시 또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셨죠. 제자훈련이라는 게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가진 이전의 가치관, 옛 가치관. 그러나 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너희에게 가르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오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산상보험을 통해서 옛 가치관을 새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우리 옛 가치관을 밀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마음속에 천국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짜배기들을, 어부들, 그죠? 세리, 그렇죠 사람들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제자로 만드시는 거죠. 생짜배기를 제자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아닙니까? 이 친구는요, 저희 아파트에 경비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아파트에 주로 이렇게 살긴 하는데, 근데 이 경비원들은 주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공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경비원들하고 잘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제 아파트 경비원인데, 이 아파트에 저희 집도 있었고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저희 옆에 보면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지하입니다, 지하.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책상 놓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던졌습니다. em muốn học tiếng Hàn không? 무슨 말이냐면, 너 한국어 한번 배워볼래? 근데 덥석 물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배우고 싶어요. em muốn học tiếng Hàn. 배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학교에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이 친구가 시간 조정해서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꾸준히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 경비 시간 조절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갈 때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갈 때마다 놓고 책을 읽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관심 없는데 날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어. 굉장히 성실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2년 동안 배우고 한글 캠프를 2번을 참석했습니다. 그 캠프가 언제냐면 제 11회 한글 캠프. 근데 이 친구가 2년째 되는 한글 캠프 때 한글 캠프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 한글권 선생님 쭉 둘러서서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왜 왔는 줄 아느냐? 한국에서 이 비싼 비행기표 내고 이 선물하고 준비를 해서 왜 왔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막 울면서 이 친구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쇼핑센터 구석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경비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특기가 뭡니까? 암송시키는 거잖아요. 경비 보면서 매주마다 암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저희 교회가 있다 했잖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막 노래하고 우리 그 아파트 문에다가 그 방음 시설도 하고 막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고 청년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이름이 꽁인데요. 꽁 청년이 경비잖아요. 옆집 사람들 다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문제 생기면 다 교회 옆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뭐 물건 사가지고 주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좀 봐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그게 한 2, 3년 흘렀죠.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공부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좀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너 배우고 싶으면 경비를 어떻게 할래? 너 그만둘 수도 있니? 그래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됐다. 그래서 시간 돼서 경비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이 하는 비밀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먹고 자고 거기서 살고 해야 돼요. 주일날에만 교육. 거기에 입학을 시켜서 2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 이것으로 부족해요. 그러더라고요. 부족해요. 그래서 베트남 그 현지 그 공식적인 신학교는 아닌데 또 야간 신학교에 또 2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4년을 공부한 거죠. 그때부터 저희 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가 매달 생활비가 없으니까 사례를 주면서 공부를 시킨 거죠. 몇 년 동안. 그리고는 저희 교회 부교역자가 됐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베트남에서 올해 한 20년 지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내하고 이제 안식년, 작년 7월 달에 안식년 나왔거든요. 안식년 나오기 전에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으로 현지인 지도자가, 현지 교회 지도자로 있는데, 이제는 우리 이것을 현지 지도자한테 넘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 하던 꽁 목사, 아파트 문지기에서 이제 천국 문지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꽁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를 다 이양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화면 틀어줄래요? 커서 되면 네, 됐어요.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안 나는데 마지막 저희가 그 이양식을 할 때 양복을 입고 오세요. 꽁 목사님 그랬는데 꽁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양복은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다 마치고 이제 선물도 주고 하면서 축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넥타이를 좀 벗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에 매는 줄 그러잖아요. 성령에 매는 줄은 세상이 매는 줄과 같지 않다. 세상이 매는 줄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성령이 매는 줄은 너의 목회를 정말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넥타이를 매 주었습니다. 네, 저희 비전교회입니다. 청년들 다 청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이 그냥 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셨고 피로를 채우게 하셨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일에
한글을 통해서 쓰임받은,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그냥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자들을 곳곳에, 지금은 호치민에 가 있는 제자도 있고 다낭에 있는 제자도 있고 하노이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여러 곳으로 하나님이 흩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1년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쉬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웃풋을 많이 했는데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이 인풋을 많이 주셨어요. 쉼도 주셨고 말씀도 이렇게 충분히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6월 19일 날 다시 하노이로 들어갑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면 다시 또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변화시키는 사역,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6월 19일 날 입국하고 비자를 잘 해결하고 집을 나올 때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또 집을 구해야 되고 잘 청소하고, 또 중요한 거는 다시 또 한 명부터, 사실은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꼭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이제 저희가 전혀 간섭하지 않고 우리는 꼭 목사님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다 저희 상관없이 또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선교사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처럼 사실은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다 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움받고 그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필요, 저는 큰 필요 안 채웠어요. 제가 돈 준 적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게 했고, 그리고 그 대가 지불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래서 필요와 변화와 믿음.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이 필요와 변화와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같이, 저는 베트남에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